예배를 드리기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 동안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뢰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뢰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곳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지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에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릭 하워드와 제이미 라쉬라고 하는 분이 함께 쓰신 부유한 구원, 가난한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건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마음의 의도 혹은 목적이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의도는 심판대, 이거 하나님이 심판대 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배의 선장이 배의 방향을 움직이려고 하면 키를 움직입니다. 키를 통해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의 의도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키와 같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도록 하는가, 어떠한 결과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의도와 그 생각과 일치해서 방향을 잡고 간다면 그 방향은 바른 방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곤지암IC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서울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울 쪽으로 달려가는데 길이 하나도 안 막힙니다. 탄탄한 대로를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부산 못 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탄탄대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길이 뻥 뚫려도 내가 막히지 않고 가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의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을 좀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만 잘못된 목적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위에는 흠잡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점은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약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바로 볼 수 있는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약 2년의 훈련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보고합니다. 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 땅에 거민들은 거인족들이고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거인족들이고 그곳에는 발달된 무기가 있고 훈련된 군대가 있고 높은 성이 있어서 훈련되지도 않고 또 정말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가 없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드러나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불신앙으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정탐꾼들의 반응,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첫 번째는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냥 밤새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인가 아닌가의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위기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강의하시면서 참 희한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찬양할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울 일밖에는 없다. 딱 맞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찬양할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에겐 울 일밖에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찬양합니다. 광야 생활 내내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원망, 불평, 우는 일 계속 이렇게 차여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아니 정확하게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오늘 보면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두려워서 엎드린 거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도 이걸 두려움 때문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엎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은 사람하고 맞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어 하고 사람과 맞서는 게 아마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참 희한하지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경우에 무릎을 꿇으면 해결이 됩니다. 상대하지 않아야 해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러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사람들이 정말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는데 당연히 너무 억울하지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사람 상대 안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가 생겨도 해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언젠가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쓰신 걸 보고 예화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형이 아이스크림을 똑같이 둘이 같이 사주면 형은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는답니다. 빨리 후딱 헤쳐버린답니다. 근데 동생은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겠지요. 혓바닥으로 핥아서 조심조심 먹는 겁니다. 그리고 형이 자기 거 다 먹고 나면 동생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게임 할까?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워낙 어리니까 평상시에 놀아주지도 않던 형이 자기하고 게임하고 놀자고 그러니까 혹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게임 할까?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그런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형이 의도적으로 한 3판 정도 져준답니다. 3판 정도 져주고, 자, 우리 아이스크림 먹기 내기야. 지 아이스크림은 안 나봤습니다. 이 동생 아이스크림 갖고 지금 내기하는 겁니다. 근데 동생 아이스크림 가지고 한 입씩 먹는 거다. 한 3번 져줘도 동생은 지금까지 아껴서 먹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살살 녹여가면서 조금씩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3번쯤 져주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이깁니다. 딱 이기면 형이 얘기합니다. 한 입 내가 먹는다. 그리고 다 먹는 겁니다. 싹 다 먹고 나면 이 목사님이 정말 이상하게 느꼈던 것이 바로 그 다음 순간서부터인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이 형이 아이스크림 뺏어 먹은 걸 이 형한테 지금 원망을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아빠 방으로 쫓아온다는 겁니다.
아빠 방으로 쫓아가고는 형아가 아이스크림을, 그러고 계속 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지 형이 뺏어 먹었는데 나한테 와갖고 저러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혜인 겁니다. 정말 지혜지요. 지 형은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스크림 사줄 능력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둘째 아이가 형한테 가지 않고 아빠한테 와서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이건 진짜 잘못된 일이겠지만 꼭 이렇게 하는 행동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엎드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소문만 납니다. 우리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찾아봐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그때 우리는 이미 떠나온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가 더 나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야,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 훨씬 나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모욕적으로 생각하시는 말이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기도 하지만 나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일들 다 해도 상관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걸 못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하면 안 돼 하는 제약들이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 나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노예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뭐 조금 몇 가지나 했는지 모르겠고 배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의 노예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죄 짓는다,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았던 게 내 원래 신분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죽음과 아예 붙어서 사는 상태, 이게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신분이 바뀐 겁니다. 자꾸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이미 떠나온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몰라서 원망하고 몰라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우리 신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 빠져서 우리가 어려움만 찾아오면 자꾸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서 과거가 옛날이 좋았지 하는 건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통째로 다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화나실 만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만 나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난 이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겠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겨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찾아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다수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먼저는 정탐꾼으로 다녀온 12명의 사람들,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12명, 그 12명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해도 10대 2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군대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면 군대에 나갈 수 없는 남자,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포함이 되고 여성이 다 포함이 되면 적게 잡아도 200만입니다. 200만 대 2가 된 겁니다. 200만 대 2면 100만 분의 1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서 모세와 아론을 포함시켜도 200만 대 4입니다. 50만 명 대 하나. 한 사람이 50만 명을 상대해야 우리가 옳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압니다. 누가 진리의 편에 섰는지. 다수라고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지지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의는 다수에 속한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의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정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내가 아니다 생각하여도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옳아 보여도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절은 참 기가 막힌 상황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좀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이 네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사실 제대로 반응한다면 잘못 보고하고 있는, 사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을 징계하고 돌로 치거나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어이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거슬러 오는 물결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앞에 것만 강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핍박을 받느니 차라리 하나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 속에다 심어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복으로 끝이 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끝이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그 끝이 되는 겁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을 때가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 싶을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는 내가 잘 분별이 안 되면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서는 그 줄에 서십시오. 근데 가끔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대체적으로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 진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긍정적으로만 모든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도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의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대안은 없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박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무엇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 긍정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국방력의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저들은 높은 산성에 아주 화려한 무기들을 가지고 거인적으로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무슨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밖에 없고 훈련도 안 된, 사람 숫자는 많지만 훈련 안 된 군사는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지만 이것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못 정복하는 게 결정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린 이것만 보면 된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으로 결정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고 보이시는 겁니다.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신 진짜 이유는 믿음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12명의 먼저 본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봤던 시각은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빼면 모든 것이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빠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먼저 본 이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반대편에 서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앞서 있다고 하는 것,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만 반응하면, 다수의 생각에만 쫓아가면, 하나님 제외해 놓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노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버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북극계의 굉장히 큰 섬인 그린랜드라고 하는 북극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이 근처를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큰 빙산이 바다에 둥둥둥둥 떠가는 걸 볼 수 있답니다. 땅이 아니랍니다. 이거 빙산인데 이 빙산이 둥둥 떠가는 걸 보면 정말 그 자체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빙산을 낮 시간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저녁 시간이 되면 빙산과 부딪히지 않게 해서 조심조심 그렇게 배를 운전해 가야 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는 것보다 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게 훨씬 크답니다. 그래서 노련한 배상공들은 물 아래에 큰 빙산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배를 운전한다고 합니다. 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보통 6배, 8배 이 정도의 위에 떠 있는 것보다 한 6배나 8배가 물속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물을 따라서 조용히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빙상 주변에도 이 작은 얼음 알갱이 같은 게 빙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지요. 이런 얼음 알갱이 같은 게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얼음 알갱이들과 가끔 보면 빙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아주 간단한 이유랍니다. 이 얼음 조각들, 작은 조각들은 그 위에 흐르고 있는 바다의 물결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빙산은 물 저 밑바닥에 있는 조류라고 하는 큰 물줄기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얼음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빙산은 정반대 왼쪽으로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과거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들, 그 일을 바라보고 가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흘러가야 될 방향은 다수가 흘러가는 얼음 덩어리가 돼서 흘러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진리를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나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믿음으로 사는 길인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의 생각,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가 흘러가야 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나 혼자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 힘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정에도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그 자리, 내가 삶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 그 외 부분에서 교회에서 요청하는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또 참석자 명단 작성, 손소독 후에 예배당에 입장하시고 헌금은 예배당에 출입하시기 전에 헌금함을 통해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헌금을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헌금함을 통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입장하시고 제한된 수가 넘어갈 때에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교인은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인도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시는 자리라고 적혀있는 자리에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합니다. 그 외의 사항으로는 교회 공동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있는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본당으로의 출입은 교회 주차장 쪽 출입구만 사용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및 노약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드리신 예물을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으고 계시는 사랑의 저금통은 다음 주일까지 행정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교구 1구역 김용국 안수지사님, 김영숙 지사님의 장녀 김이슬 양의 결혼식에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동서울 웨드빌 그랜드블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입니다. 또 다른 출산 소식입니다. 한재훈 성도님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본인 상황이라서 못하시죠 지금. 그래서 미리 나왔어요. 지은명 목사님 그리고 김상비 사모님 댁에 등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4월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아래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을 선한 싸 다 마친 후에 다 마친 후 우리 주님을 배우리라.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 다 물리치 주님이 다스리니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춰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의 가정과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이 땅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 사촌들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또 그 일 때문에 애쓰고 있는 방역과 의료를 책임지고 또 환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